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강숙자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간밤에도 거의 굶어주시고 그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선물로 주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 말씀을 새기며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 약할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믿음과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아멘.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의 신뢰함보다 나으며 아멘.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의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약속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로 세운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념의 갈등과 대립으로 입은 상처와 분열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경제와 세계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사 동성애와 결혼, 출산, 거부 등의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 문화와 가치가 무너지게 하시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소망과 열정,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6월 3일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정직하고 신실한 리더들을 세워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를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5월 17일 빌리그레암 대회에 있습니다. 모든 순서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되어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아침마다 오성종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잘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심령에 잘 막힌 목과 같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일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날 복 주시옵소서. 그 간이의 선교사님 하는 사역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고경수 사모님 늘 기도로 내주하고 있사오니 기도하는 제목마다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기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들어오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의 풍성한 말씀에 꼴먹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멘.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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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니다. 유다니엘 성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를 제가 부르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강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 바같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네, 오성정 목사님 성령으로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구원이 다 완성이 됐네. 그러면은 구원은 보장이 됐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통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어서 바로 천당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원을 누려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냐. 이게 이제 구원파 구원론입니다. 또 다르게 말해서 무율법주의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사람은 뭐 죄를 질 수도 있고 그 회개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까지 나가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너무 자꾸 우리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도 극단으로 치우친 거죠. 이건 바른 구원관이 아니에요. 이제 카톨릭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이다. 약간 좀 전통적인 칼빈주의 구원관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이런 거가 있습니다. 충신이라든가 뭐 고신이라든가 합신이라든가 이런 이제 전통적인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걸 배워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1학년 들어가서 칼빈주의 해가지고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 가르친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칼빈의 사상이 그 5대 교리 가운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화란에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평소에 그 사람이 그 칼빈의 사상을 바로 가르치는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서 회의를 모여가지고 사람을 정죄를 했습니다. 그것은 알미니아니즘이라 해가지고서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느냐, 인간의 책임을 많이 강조를 하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지나치게 좀 교리지상주의라 그럽니다. 그 교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교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또 감리교 웨슬리 신학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알미니아니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아니즘이 이단은 아닌데 거의 이단시하고 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교리가 도르트 신조라는 그런 교리였어요. 거기서 5개의 교리를 만들었는데 전적인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지. 인간은 철저하게 죄성을 가지고 있어.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전적인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셨어. 예정하셨어. 그러니까 믿게 된 거야. 하나님의 예정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웨슬리도 예정론을 믿었는데 거기서 믿는 것은 예지 예정론 또 이런 식이 약간 좀 다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를 가지고서 인간을 예정하셨다. 이것을 강조를 해요. 무조건적인 선택, 또 제한 속죄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택하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제한 속죄, 이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항할 수가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면은 우리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자기가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죄를 안 질 수도 없고 나는 죄인인데 아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자기가 생각해 가지고서 자유의지로 판단해 가지고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이 이렇게 은혜로서 내가 믿게 됐다. 이제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런 간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뽑아 내가 믿게 만들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런 교리가 있는 거예요. 다 뭐 성경에 근거가 있고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리는 보면 조금 조금 이제 약점이 있는 교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알미니안 그쪽 감리교 쪽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건 정말로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칼빈주의 주장하는 쪽에서는 또 그냥 막 반발하고 이렇게 합니다. 교리는 한번 정해졌으면 전통이 돼 가지고서 고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교회 교파를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선택하면은 감리교나 다른 데 선택하지 말고 장로교를 선택하라, 합동측을 선택하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막 타락하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침례교 그러면 하고 이상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좀 독선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카톨릭을 이제 믿게 됐어요. 가족이 다 카톨릭 집안이에요. 그러면은 카톨릭에서는 너희들 개신교회 가게 되면 그건 배신하는 거고 그건 타락하는 거야. 그건 구원이 없어. 이런 식으로 교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카톨릭에 남는 거 일생 동안 얼마나 불행합니까? 또 불교 신자는 우리는 대대로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안 돼. 자녀들도 교회 못 나게 만들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쫓아내기도 하고 옛날에 많이 그랬었죠.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내가 믿는 신앙의 이 체제 전통이 귀하다 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게 절대적이다. 이것은 진리다 하게 되면은 이건 치우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절대적인 것이지, 오직 성경이 절대적인 것이지, 내가 믿는 교파에서 만든 교리 체계, 전통이 절대적이다. 그러면 바리새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건 또 지나친 거예요. 내가 배운 그 교리 전통이 완전하다. 그러면 그건 지나친 겁니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어떤 분이 어떤 신학자가 엊그저께도 그런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앞에 딱 나와가지고서 나는 칼빈은 존경하지만 나는 칼빈을 믿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장로교를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그건 절대적이고 옳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단 안에 성령이 계시고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 이건 또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날에 와가지고서는 좀 많이 관용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참 관용해야 되는 것이죠. 본질적인 교리에 있어서는 일치를 해야 된다.
사도신경이라든가, 가톨릭에서 사도신경 고백해요. 사도신경 교리, 이건 절대적이다 이거죠. 절대적이라는 말 쓰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건 본질적인 교리다. 그런데, 조금 벗어난 다른 교리들이 있어요.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그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허용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대학교에 나와가지고서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개 보면 열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교파 출신도 있고 저런 교파 출신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신앙의 경험도 다르고. 그리고 천주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무슬림자도 있고 다 그렇지만 같은 학과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친구 관계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거든요. 이런 사회 경험을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고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사귀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바로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좀 약간 내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운 이것이 절대적인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총신에 들어갔더니만 총신의 그 학부 출신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대학교에서 질문을 많이 하면 좋다,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서 자꾸 질문을 했어요. 알고 싶으니까. 근데 다 이상하게 본 것 같아요. 전 몰랐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그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하고 열심히 좀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이 자유주의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합니까? 교수님이 가르치면 아멘으로 받을 것이지 뭐 질문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놀랐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학교인가? 교수님이 예수님인가? 내 교수님을 절대적으로 그냥 아주 그걸 보고, 총신의 그 학부 분위기가 좀 그런 걸 보고서 제가 아주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서, 그 좀 공부하는 그런 의욕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유학도 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나온 사람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배운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박형용 박사님이라고 아주 우리 합동측 장로교에서는 그냥 교부처럼 생각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박사학위를 어디서 했느냐 그러면 미국의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박사를 했어요. 침례교 신학교. 거기에는 제가 아는 또 교수 한 분은 이한수 교수라고, 그분은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그러면은 영국에 가가지고서 감리교 교인 교수님한테서 배웠어요. 그분은 아주 경건하고 아주 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다 좀 교파를 많이 초월해 가지고서 학문을 그냥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은 있어도요. 저를 가르친 교수님은 루터파 이제 교수님이고 경건하신 분이었는데, 다 이렇게 좀,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다가 보면 마음이 많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받아들이는 게 좋고, 예, 성령론에 대해서도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 총신에 들어가게 되면 좀 은사 중단론 그런 것을 좀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책도 보고 여러 가지 배우면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해를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이것이 이제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 근데 사실은요, 아까 제가 도르트 신조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그 말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인데, 칼빈이 가르친 그 교리가 그 5개 교리 안에 다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가 빠져 있습니까? 성령론이 빠졌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의무는 없습니까? 우리 자유의지는 없습니까? 성령 체험은 없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5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르트 신조 1조에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아유 인간은 무능해 부패했어, 이걸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절제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그건 알미니아냐?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노력을 강조하잖아. 아니야. 인간은 이 세상에서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은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살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모습을 닮아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오늘 본문 이건 읽지 않았지만 16절 17절에서 육체의 욕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만을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소욕을 억제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가르치잖아요. 인간은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았느냐?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양자의 영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라고,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서 살라고, 그래서 삼위일체 축도 가운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걸 우리가 축원도 하고 사모해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 기운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들도 해롱해롱 거리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 나사 빠진 사람처럼 말도 하고 좀 방탕할 수가 있어요. 범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술 기운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부패됐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높으냐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당을 짓고 그랬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혀지는 성령 충만의 상을 하게 되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새 신자가 됐는데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자기 재산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성령 충만은 보통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이건 수준이 다르고 정도가 다른 거예요. 다 성령 받았다 그러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성령 충만은요, 너무너무 성령이 아주 불과 같이 임한 겁니다. 불체험을 한 거예요. 그냥 다 악한 것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피나돼가지고서 그냥 천국이 된 겁니다. 3,000명이.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기쁨이 충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전도하면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임한 것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는 믿음은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됐다 그랬어요.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에서 제일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선교원금도 보내고요. 직접 선교도 많이 하고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성령을 처음부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해서냐 아니면 믿음에서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 같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너희들 예수 믿는 걸 잘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온전하게 되려면은 또 온전하게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도 지켜야 돼 하고서 미혹을 했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건가? 그러면 율법도 좀 지킬까? 미혹을 받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은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령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성령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능력이 막 나타나고 이런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성령 체험한 거, 그 사람은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행해 가지고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냥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신칭이라 그래.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다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는 상속을 받게 됐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양자의 영으로 주셨어요. 진리의 영으로 주셔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마음의 기쁨도 넘치고 인내도 하게 되고 소망도 가지게 되고 확신도 생기게 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은사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이 큰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는데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3대 축복, 이 축복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아서 우리는 의인이 됐구나, 거룩한 성도가 됐구나, 우리가 부족하고 죄도 짓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인으로 성도로 받아주시는구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하나님의 지극히 큰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도 보게 되면은 이 찬송, 구원의 은혜 감격을 찬송하는 찬송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가톨릭 성당에 가가지고서 거기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 마리아 찬송을 하는 찬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신약성경에 마리아 찬송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전통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입니까? 근데 마리아를 얼마나 많이 찬송하는지 몰라요. 아베 마리아라는 찬송이 있죠. 이것도 마리아 찬송이에요. 마리아를 찬송을 많이 해요. 그냥 신격화시킨 거예요. 근데 구원 찬송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찬송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믿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다. 이런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 그냥 부지기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럴 자가 없느니라.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찬송, 소망에 대한 찬송이 많은 그런 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간증이 별로 없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TV를 제가 종종 보는데 요새는 잘 보지도 않지만은 일부러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라고 가르치는가.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이제 개신교 TV 방송국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뭐 새롭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해가지고 다 간증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다 인기가 있고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도
그런 간증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조금 이따 없어버렸어요. 왜냐면 간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불교 방송도 가끔 보는데요. 불교 방송에서도 그렇게 간증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선우용녀라고 하는 그 배우가 옆에 딱 앉아 있고 다른 스님이 있어가면서 그 불교 신자를 데려다가 간증을 듣는 거 몇 번 하다가 간증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간증하는 사람이 그냥 줄을 잇는 거야. 다니엘 그 다니엘 21일 동안 그 다니엘 그 예배 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해가지고 거기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우리 한인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회 그 집회 11월 달에 늘 하는 거예요. 1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서 21일 동안 간증하는 사람이 그냥 줄을 서서 있어요. 탈북민들도 보면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탈북민들도 다 그 체험이 있으니까. 다 구원받은 체험, 성령 체험, 기도응답을 받은 체험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만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찬송가로 표현을 하고 복음성가로 표현하고 가톨릭은 복음성가가 별로 없어요. 대신에 우리 개신교에서 부르는 복음성가를 많이 갖다가 부르더라고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거든요. 아멘. 초대교회는요 다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못 받았는데 그러면 막 안수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만들고 그 성령, 이 신약시에는 성령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살게 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율법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자유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행하다가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제가 어저께도 어디 가가지고서 제가 좀 특강을 하게 됐는데 또 예배 시간에 또 설교를 하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이경환 목사님이라고 성결교 목사님인데 제가 그 같이 대화하고 설교하시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자녀를 5을 낳았는데 5을 다 믿음으로 양육을 하셨는데 특별히 그 사모님이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아주 기도의 사람이고 정말 잘 키우셨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철저하게 성경을 한 장 읽지 않으면은 아침을 안 줬다 그래요. 근데 그 5 자녀들이 다 살되고 한 자녀는 서울대를 나와가지고서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도 했는데 또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 교회가 한 2, 3천 명이 모이고 몇만 평, 3만 5천 평 되는 예배당 그 미국 교회가 다 줄어들어 가지고서 교회를 팔게 됐는데 그걸 다 사가지고서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아주 설교도 잘하고 훌륭한 큰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도 지금 군목으로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또 사위도 목사고 근데 딸 하나가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법고시를 치러 가지고서 판사가 됐어요. 근데 판사도 얼마나 판사를 잘하는지 선배 판사들도 너무 감동이 돼 가지고서 1년마다 다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 부장 판사가 딱 붙잡고서 4년 동안 놀러와 주지 않더래요. 그냥 인천 그 지방법원이 제일 꼴찌였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너무 재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 딸 판사 때문에 전국에서 1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남부 지방법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또 너무너무 잘
그 재판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선배 판사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응? 참 바른 판결을 하고 이게 옳습니다. 자기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도 예수 믿는다. 나 사랑의 교회 집사다 그러더래요. 나도 믿는데 나는 그와 같은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성령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 우리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한번 예배를 드리면 성령 받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서 집에 부모님을 이제 모셔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진리를 알고 그런 다음에는 야 나 판사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변호사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옷 벗고 변호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 딸이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참 여러 가지 그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그 세상에 그런 분들이 있는가. 결혼도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모님이 나이가 6살이 많아가지고서 근데 그분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 사람 결혼하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지금 음란마귀가 들었나? 6살 많은 그 여자 왜 마음에 생각이 나지? 사탄이 안 불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면서 알고서 슬쩍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기도 논장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 그 사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하면은 제가 응하겠습니다 해가지고서 서로 이제 마음이 합했는데 양쪽 집안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때 6살 많은 사람 그러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 뭐가 잘난 거가 있습니까? 생긴 것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잘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그때 둘 만나서 잘 키우자 아들 딸 구별 말고 그러다가 하나 만나서 잘 키우자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사람이 그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다 해가지고서 5명을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그 5명을 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키워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저분들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목회를 하더라도 아버지를 본받아 가지고서 되게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박사가 된 사람들은 설교를 잘 못해요. 근데 그 아들은 미국에서 젊은 사람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본 다음에 다 그 설교를 들어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아틀란타 조지아주 거기서 지금 베델교회라는 그 교회를 목회하는데 아주 미국에서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아니 미국 교회에도 뭐 몇천 명 모이던 그 교회가 쫄아들어가서 한 500명 모이고 운영할 수가 없어 가지고서 넘겼는데 팔려고 내놨는데 그 교회를 사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것은 요새 미국에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그 기도가 쌓여 있는 그 목사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5장 18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아멘. 율법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유, 율법이 따라서 탐내지 말라 그러면 탐내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그냥 정해놓고서 율법을 따라서 살게 만들고, 교인들도 그냥 율법적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율법적으로 많이 목회했었던 거 반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자녀 키운 것도 보니까 제가 율법적으로 자녀를 키웠어요. 아,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건데,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에 내주하시니까.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니까 아멘.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에 대해서, 아, 그러면 어디 가서 좀 은혜도 받고 훈련을 받고, 이건 예수 전도단에서 그런 것을 잘 가르칩니다. 또 CCC에서도 그걸 좀 잘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성령으로 사는 법을 이제 가르쳐야 됐었는데, 제가 그걸 좀 많이 못한 그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은 율법을 이룬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어요.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은 율법을 완성한 거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신약시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다 이거예요. 5장 16절 17절은 성령으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 행한다면 원문에서는 페리파테오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walk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WALK가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본래. 근데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치 않고,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리고 내가 참 평화를 얻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숲의 새우같이 기쁘게 이렇게 기쁜 마음을 행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주 이 성경적이에요. 세상 모든 욕망,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아주 제가 어디서든지 자랑하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월남전에서 같은 내부반 상무를 했던 전우와 한 사람이 한세대학교에서 교수하다가 은퇴를 해서 그 분당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분당 소망교회라고 거기를 다니고 있어요. 큰 교회예요. 근데 여기 회의가 많다니까 성도들 이렇게 보는 것을 보고서 해서, 아이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 그렇다고, 정말 진실된 교인들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다 그랬더니만 한번 직접 한번 보고 싶다는 거에서 오늘 그 멀리 분당에서부터 광명시까지 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같아요. 그래서 성령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예수님 보혈 찬송도 많이 부르지만은 성령 찬송을 많이 불러요. 특히 191창을 자주 불러요. 늘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적인 신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까지 육신의 이런 현저가 다르죠.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경고를 하잖아요. 도르트 신조에서는 아이고 예수 한번 믿은 사람들은 그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그런 말씀도 있죠 성경에. 그런데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유업이라는 게 뭡니까? 내 몫인데, 내 몫으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고하는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 탐심,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기 행할지니라는 말은 앞에도 나온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원문상에서 보게 되면은 단어가 다른 거예요. 스토이히오라고 해가지고서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keep 이제 그 유지하는 거예요. keep in walk, keep in step with walk 이렇게 걸어가는데 발을 맞춰 가지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발을 맞춰 가지고 keep라는 것은 유지하는 거예요. 똑바로 군대에서 제식 훈련하는 것처럼 똑바로 발을 맞춰 가지고 성령과 발을 맞추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아멘. 성령이 이끄심을 받아가지고서 발걸음을 맞춰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시고 근심하시기 때문에 발을 맞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근심하니까, 성령이 소멸되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보호조를 같이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평생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과 보호조를 마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아멘. 자유로의 삶을 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아멘. 맺혀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아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요하는 아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남은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또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전부 다 마이크 열고요. 우리가 모두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기도도 하고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오성종 교수님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영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축복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멘.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3대 축복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할렐루야 감사옵나이다. 늘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 살기에 부족함 없게 만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뜻을 따라서 내 소원을 따라서 내 계획을 따라서 살지 않게 만들어 주옵시고 늘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 때만이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와 찰며 신령한 대로 서로 화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라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한국교회 강력한 성령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놀란 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옵소서. 북한 지역의 모든 성도들 집단 중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력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감동 감화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개 자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헌신하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일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선하시는 자녀들 머리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